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내 생일날 꽃바구니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예, 처음 받은 꽃바구니에 이제 두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했지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사랑하는 종아, 이 꽃바구니는 내가 박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집사람은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막 감격해서 울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과 하나님께 받는 선물은 기쁨의 정도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었을 때는 그냥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했을 때 집사람은 막 감격해서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남편에게 선물을 받을 때와 자녀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어떤 여러분 차이를 느껴보셨나요? 아니면은 많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을 때와 좀 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을 때 그 차이를 느껴보셨나요?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눈물로 막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선물의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3, 4대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행복, 그 기쁨, 감사는요, 이거 뭐 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풍부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비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부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서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며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떤 일들을 반드시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를 행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상급과 칭찬이 따릅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일을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과 칭찬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내에게, 나를 통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꽃바구니 하나를 생일날
선물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내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신대. 그리고 전달했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대로 내일로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한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꾼으로 쓰임 받은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걸 몰랐기에 아내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것을 단순히 내 생각으로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내 일로 삼아서 내가 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광의적인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 사단도 어때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었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불의의 병기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그도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스승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뭐 재평가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전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난 헛소리 중에 헛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쓰임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한편이 되어서 동역자로, 동업자로, 협력자로 쓰임을 받는 것과 그냥 도구적으로 쓰임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도구가 주인에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슨 칭찬을 받나요? 거기에 무슨 상급을 받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자, 회초리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 회초리를 사용한 그 주인이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그리고 회초리를 칭찬하고 회초리에게 상급을 줘요? 그 미친놈이지. 그렇잖아요. 이와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에 쓰임을 받다가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을 진치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 버릇을 고치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과연 이 땅에서 나 느부갓네살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내 위에 어떤 신이 따로 있겠느냐? 과연 내 손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진치하는 도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좀 버리장머리를 고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너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멸시하고 조롱하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도구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조금만 그들에게 노여워했는데, 그만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그들을 막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유린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을 다 갖다가 자랑으로 삼고 또 그걸로 막 술을 퍼마시고 이런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몽둥이로 채찍으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상급이 따르고 칭찬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일이 되어서 하다가 쓰임을 받는 거에는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고 상급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는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차원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 직분 없이도 또 어떤 봉사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칭찬이 따르고 상급과 축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요, 어떤 칭찬과 상급과 축복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보면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상급이 따라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그러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거기에 축복이 따르고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느냐, 내 이름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것도 예배당에 와서 바닥 한번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내 상급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유류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까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냥 내 선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칭찬과 상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칭찬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요, 성령께 위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묻고 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의 기본이에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어요. 따라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그건 내일이 될 수가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상급과 칭찬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그거는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꾸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행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은혜 복도 받지 못하고 맺혀야 되는 성령의 열매도 내 신앙생활 속에 맺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반복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무조건 어떤 기도 드려야 되느냐? 성령님, 지난밤에도 잘 자게 하시고 또 새날 새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생각과 마음 붙드시고 제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내 이름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업무 속에서 자꾸 성령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대로 해요. 처음에 이제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걸 또 저도 놓쳤어요. 잊어버렸어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지. 예를 들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성령님 올라가시지요. 집에 나갈 때도 성령님 함께 나가시지요. 이게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걸 잊어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에 나갈 때도 의지적으로 성령님 같이 나가시죠.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강단에 올라가시지.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훈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개입시키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금요일에도 약간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도와 인도 속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돼. 성령의 은혜 안에 행하게 되면 상황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신분꾼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살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예.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기독교를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속에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이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여기서 완전히 끝을 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 해예요. 성령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몇 주 사이에 증거한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차원을 바꾸는 아주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를 끝내고 신본주의로 차원을 바꾸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복을 받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교훈을 받아서 이런 훈련을 하는 우리와 그렇지 않는 자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작정해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계속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 그런 어떤 결단,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했던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신본주의 신앙생활로 차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